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그가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대표로서의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환난,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런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그런 일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되겠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겠고, 그분의 인내에 우리도 동참해서 이 환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 이 일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올라가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마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에게 지금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자식들 다 죽고 사업 다 망하고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거기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하늘 광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욥도 모르고 그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세계, 우리로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옷이 성전 밑곁에까지 쫙 끌리는 옷이 내려져 있는데, 마치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그런 모습하고도 흡사합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 있고, 그 6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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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광경을 하늘 궁정에서, 그것도 그가 환상과 계시 속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기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말을 전해주러 갈까? 라고 했을 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오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광경이 바로 그런 어떤 하늘 궁정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런 일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마치 법궤가 바퀴가 달렸고, 또 그때 당시 내 생물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 생물이 그대로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이쪽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송아지고 뒤는 독수리의 형상을 한 그런 천사 네 생물이 그 법궤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가 달려있고 날아오르도록 끌어올려서 앞뒤 좌우로 상하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바로 그런 환상과 계시 속에서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늘 궁정으로 요한이 끌려 올라가는 것도 그와 같은 비슷한 환상과 계시의 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저기서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벌써 하늘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고 그 보좌는 구약 성경에 많이 하나님의 임재, 그 보좌를 상징하는 보석과 빛깔. 그래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 벽옥은 푸른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홍보석은 붉은빛을 띠는 보석이고 녹보석은 연두색빛을 띠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듯이 그 오로라 같은 걸 보듯이 그런 신비로운 현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환상과 계시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마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또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 얼굴이 사면으로 다른 모양이었는데 이 네 개의 다른 형상을 가진 천사들의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그리고 독수리 이런 네 생물이 이사야서는 6날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네 날개를 얘기합니다. 둘은 날고 있고 둘은 가리고 있고 그런 날개의 묘사로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해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속에 들어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바라는 바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루어낸다. 현상들로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이 사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어떤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견뎌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궁정, 하늘 보좌의 앞에 가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하늘 궁정에서의 이야기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의 하나의 나타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고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앞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시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말로 전달되어졌을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사야도 그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요한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어떤 실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적인 어떤 환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다른 공간으로 옮겨갔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도 영적 세계가 착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체험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영적인 어떤 체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도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육으로는 한 건 육이고 영으로는 한 건 영인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영의 눈을 띄어달라고 뜨고 한번 봐라. 하늘에 막 천군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실인 거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기도하는 온 집에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체험, 성령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2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정말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없이 없는 영적인 체험들은 그 귀신의 역사고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저 딴 세계 얘기인 거예요. 다른 영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고 임금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영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이 듣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서 그 식구들, 아는 사람들 모여놓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전파할 때 그 말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임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성령이라고 하고,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충만해져 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밀려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되고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이 땅에서 사는 놀 동안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십시오. 늘 일정한 정도의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곧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늘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함,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철저히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를 믿고 내 의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속에서 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남남이었고 별개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 돌아서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나의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죄된 삶은 다 물속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만장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하지 세례받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와 상의해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와 상의해서 침례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침례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2장 38절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냐? 도대체 난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에게만 회개의 세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는 뜨거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뜨거운 찬양.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주위에 24개의 의자가 또 놓여졌어요.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24명의 장로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격이고 신약의 12사도는 이 신약의 바로 하나님 백성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가 모인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쓰고 있는 왕관,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던져드리면서 이 왕관을 벗어서 던진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있는 네 생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네 생물들도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찬양 속에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가끔 가다 보면 찬송 끝나고 이제 설교쯤 할 때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쯤 맞춰서 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내게 와닿는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들으면 지식적인 말씀이고 교훈적인 말씀에 그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영혼을 살려내는 그 말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교회 11시에 뵈면 10분 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로 찬양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어가 그야말로 여기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궁정에 나아간 것처럼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보좌 앞에 탁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 속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영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도 잘 아는 곡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불러야 됩니다. 가사를 보지 않고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 찬양을 평소에도 듣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의 영이 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찬양, 회중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특송할 때는 모르는 곡, 어려운 곡을 해도 될 수 있겠지만은 회중송을 부를 때는 새로운 곡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공감하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함께 부르고, 또 우리가 만일 그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나는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 찬송을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 뭐 유튜브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따라 부르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10번, 100번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외워지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쫙 우리에게 밀려들게 되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 따로 더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교회 성도들은 다 정말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예배만 드리면 찬양 시작하면 벌써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찬양 속에 그 가사 속에 푹 빠져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벌써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풍요로운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라고 느껴지고, 이곳에 막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보통 우리가 통성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통성, 소리내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영이 찬양을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언어나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의식을 놔버리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언은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충만하다, 사로잡혔다, 이런 게 더 강조돼야 맞습니다. 아니 그냥 몇 마디 자 따라하세요 랄랄라 뭐 못 알아듣는 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어떤 은혜를 내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제약을 받는다 싶으니까 내 의식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막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막 말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기도? 막 감동이 되니까 옛날에는 뭘 기도한다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니까 막 속에서 기도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더 빠른 소리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체험들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메마른 심령으로 와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내 자신이 진실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자유자재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듯하고 하나님의 정말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냥 푸른 빛이 그리고 붉은 빛이 연두색 빛이 막 비쳐나는 듯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임재 속에서 유리바다처럼 쫙 펼쳐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 기도,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예요. 교회사를 보더라도 정말 로마가 국교화 시켜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이런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리 외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예수 믿는 그런 모양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벗겨지면서 영적인 예배로 예배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캐토릭 같은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인 틀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개혁되는 그런 교회, 이제 이런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서부터 영적 예배가 활성화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찬양,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막 통성으로 지금 사도행전처럼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뜨겁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이것은 이런 것들이 회복된 것은 불과 200년 전부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도 말세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하늘의 임재 속에 하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요한이 그 장면을 보았고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감동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마 감동 속에서 찬양을 부를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막 나오는 기도가 통성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문이 열린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